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흔히들 인간의 정신문명, 인간의 정신사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이요, 또 다른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로 하여 인간 중심, 이성 중심, 현실 중심, 지혜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고, 헤브라이즘은 고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한 신중심적 사고, 신앙 중심적, 내세 중심적, 감성 중심적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아주 치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 성경, 그 구약을 인간의 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하나님의 계시를 동등한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가르침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선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세상과 인간을 존재하도록 하셨고 그 세상과 인간이 운영되고 살아가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척도요, 하나님이 표준이요, 하나님이 원리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은 단 한 가지도 첨부하거나 더 추가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구약을 거쳐 예수님의 사역을 거쳐 신약을 거쳐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 중에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말고 새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해드린 거나 새롭게 추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첨부하거나 더 추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첨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이고 내일은 10월 30일, 모레는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냐? 10월의 마지막 날로서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가장 많이 들려지는 그런 날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로 보면 10월 31일은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개혁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인간이 첨부하고 수정하고 바꾸었던 것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그것이 온전하고 그것이 충만한데 그것 위에 인간이 새롭게 더 보태고 더 거들어냈던 것, 인간의 산물을 다 제거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맞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첨부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변질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은 이미 창조 때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인이 된 후 다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율법, 교훈, 가르침, 원리, 즉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단 한 구절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 돌판을 받고 모세가 맨 뒤에 추가 조항을 넣거나 부칙을 첨가한 적이 없습니다.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세와 그 내용을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안을 쓰고 주시니까 모세가 그것을 교정본에 수정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는 단 하나도 첨가한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무엘일지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말씀 중 몇몇 조항을 우리 시대에 맞게 수정합시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시대가 왔습니다. 왕정시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왕만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런 광야적 삶, 유목적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것이요,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요, 문화가 발전했다는 것이요, 정치 구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경사회에 적용하던 그런 법을 이제 도시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새롭게 개정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라 라고 기대하시거나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대가로 소문난 솔로몬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도 솔로몬만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솔로몬도 단 한 구절도 수정하지 않고 개작하지 않았습니다. 왕정 후반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자들도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새로운 것이란 단 하나도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한번 선포할 뿐입니다. 왜?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민족에게도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에게 옳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 본인께서 내가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히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강조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내 목적으로 오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읽으셨고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묵상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과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근거나 권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종이 무엇인가 새로운 말을 하면 새롭구나 라고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창조 때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쓸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자신이 사도됨을 인정해달라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은 사도에 합당한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니까 월급을 더 달라, 사도니까 고난스러운 전도 여행에 빼달라, 사도니까 사도에 합당하게 나를 대접해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까?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종이라고 말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말씀에 창념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깨달아라,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이 첨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니까 마치 바울의 말처럼 들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1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또 오늘 3절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합니다. 절대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바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해서는 힘이 안 생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바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졸지에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졸지에 선물로 받은 사람이 뭘 자랑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사도의 말이다,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자의 말이다 라고 권위 있는 말이 되려고 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은 싹 빼야 됩니다. 도리어 자신의 공로를 강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 말을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냐? 산에서 소나무를 100그루도 넘게 뽑았고 금식기도를 100번도 했고 철야를 밥 먹듯이 했고 얼마나 내가 수고해서 이 말을 깨달았는 줄 아냐? 이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라. 그래야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뭔가 비법이 있는 것처럼 배워볼까 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강조하면 별로 들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린교회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닥이었습니다. 아주 밑바닥을 쓸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놈이 목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어지간히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를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세요?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아세요? 그거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할 줄 아는 게 그래도 문맹은 떨쳤기 때문에 글은 읽을 수 있기에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있거나 뭔가 비법이 있거나 저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왜? 인간의 어떤 권위나 인간의 어떤 방법도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만이 강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독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시간 제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중직들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위원장들이나 그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 간의 구별과 우열이 존재할 수 없고 큰 사람 작은 사람이란 있을 수 없고 중직과 평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절대로 다르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목사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습니다. 성도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전사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꼭 성도님들은 가끔 이런 얼토당토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야 그렇지만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가 그래도 되냐? 예,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안 다르더라고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야 서리 집사인데 그래도 안수 집사가 그러면 돼? 아니요,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분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수준이 되어서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수준과 그런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가 받느냐? 은혜 안 받으면 살 방법이 없는 자, 은혜라도 주어져야 겨우 살 수 있는 자, 가장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지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누가 받느냐? 직분을 받을 만한 수준과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받느냐? 아니요. 직분이라도 줘야 겨우 교회 다닐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목사냐? 목사가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목사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왜 전도사냐? 걔는 전도사 아니면 교회 와 있을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집사냐? 집사나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니까 집사입니다. 직분이 자격과 수준이 있어서 그거에 합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다른 기준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집사가 그러면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가 그러면 돼?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라 그 정도입니다. 전도사니까 그래도 그 정도입니다. 목사니까 그 정도 하는 것입니다. 저요 목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보지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9시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이 그나마라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세심하게 네가 뭘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성경을 읽으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말고 거기다 다른 사람 이름 써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건 누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제발 저에게 편지 쓸 때 성경 구절 적어 보내지 마십시오. 그건 저 읽으라고 주신 구절이 아니라 그분 읽으라고 주신 구절입니다. 제가 필요한 건 제가 읽을게요. 인간은 자꾸 조직을 만들고 인간은 자꾸 중직과 일반직을 나누고 인간을 차별화를 만듭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일에 의하여 인간을 자꾸 나누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린교회 성경 공부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1기도 없고 2기도 없고 1과정도 없고 2과정도 없고 그냥 없습니다. 그냥 해요. 사람들은 이걸 아쉬워합니다. 좀 체계 있게 하라. 언제 개강 예배를 딱 시작해서 종료 딱 그래서 수료식도 하고 일기 단체 사진 찍고 어디도 놀러 가고 1단계, 2단계,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 그래야 좀 멋있잖아요. 그래야 공부 안 한 사람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지요. 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걸 봐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초점 몇 기야? 8기인데 아유 8기가 어디 와서 숨을 쉬어. 밖으로 나가. 성경 공부 몇 단계 했어? 지금 3단계. 아이고 3단계 아직 멀었구만. 이거 같이 밥상 먹을 때 안 돼. 저쪽 가서 먹어. 여러분 그 인간의 죄성과 그 인간의 교만함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언제나 악한 것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들이 직분을 주어서 성도를 차별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주어야 책임감이 생기고 직분을 주어야 일도 잘하고 직분을 주어야 헌금도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름값이지 절대로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누린교회는 중력이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믿음의 기둥 없습니다. 누린교회 기도의 기둥 없습니다. 누린교회 재정의 기둥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누린교회 모두가 성도요, 모두가 기둥이요, 모두가 믿음의 기둥이요, 모두가 기도의 기둥이요, 모두 재정의 기둥입니다. 누린교회 앞으로 직분자 세울 겁니다. 예, 세워야죠.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다 세울 겁니다. 다 세울 거예요. 저는 누구를 세울지 벌써 마음속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누구를 장로님 세우고 누구를 안수 집사님 세우고 누구를 권사님 세우고 다 세워놨어요. 내일부터 이제 전화 온다. 이제. 누구예요? 전화 온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아까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을 누구를 세우느냐? 그거라도 줘야 교회 나오고 그거라도 줘야 그래도 교회 일하고 그거라도 줘야 헌금할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줄 겁니다. 뭐 수년 내에 세우겠죠. 그러면 복도 게시판에다 써놓을 겁니다. 안수집사 되고 싶은 분 신청자 명단, 장로 되고 싶은 분 신청자 명단, 또 안사람이나 바깥분이 우리 집사람은 이거라도 줘야 해요. 이 사람은 권사라도 줘야 하고 이 사람은 안수집사라도 줘야 그래도 교회 나와요. 그런 분 명단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아가 그날 그냥 다 줄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사도라는 걸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사람들의 직분을 차별하거나 믿음의 정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책입니다.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도 오해받는 대표적 구절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에게 목표가 있지요. 설교를 왜 하는가? 설교자의 목표.
저 개인적으로는 설교의 목표는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이지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 끝나고 누가 저에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받았을까? 예전에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악수는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줬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라. 수고는 했잖아. 그래도 한 40분을 떠들었으니 수고는 했잖아. 오늘부터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는, 설교자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정답 다 나와 있고요. 진리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곡해될 때에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그 오해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화롭고 안식하며 쉼을 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그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지며 안식이 되며 저절로 잠이 오며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이 느껴지시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딱 읽는데 뭔가 두렵고 잠이 확 깨고 정신이 번뜩 나며 짐이 되고 야 이거 어렵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도록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과 질, 그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인, 목사인 저에게 주신 은혜의 양과 질, 그것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양과 질, 그거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대우하여 이 사람에게는 50만큼, 저 사람은 100만큼, 저 사람은 70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 따라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차원이요 동일한 수준이기에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요 원수되었던 자요 죽었던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의 양과 질을 주시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 똑같은 은혜의 양과 질을 받습니다. 물론 믿음의 모양, 드러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일 뿐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 가족이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물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주부가 물을 막 주느냐? 아니요. 다 맞게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초등부나 그 아래 아이가 엄마 물 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그 물병에다가 빨대 꽂아서 줍니다. 왜? 흘릴까 봐. 만약 중고등학생 되는 자녀가 엄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컵 중에 그 중에 이쁜 컵을 줍니다. 왜? 사춘기라 하도 삐지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그 표현으로. 그러다가 남편이 물 좀 줘. 그러면 밥 먹던 그릇에 확 따라줍니다. 왜? 편하니까. 그래도 이랬거나 저랬거나 물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똑같은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더 죄인이 있었고 덜 죄인이 있었느냐? 아니요. 다 죄인입니다. 아니 어떤 분은 대학 나온 죄인이었고 어떤 분은 중졸 나온 죄인이냐? 아니요. 죄인은 같습니다. 아니 어떤 죄인은 토플 600점 맞는 죄인이고 어떤 분은 토익도 150점밖에 못 맞는 그런 죄인이냐? 아니요. 죄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믿음도 분량대로 주신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쓰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재기처럼 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 거. 제발 분량대로 쓰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도의 차이이지 귀중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금 좋아하고 은 좋아하고 이런 건 인간이나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차이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금그릇에 먹으면 국에 소금 안 넣어도 안 싱거운가? 아니요, 싱거워요. 은그릇에 먹으면 비빔밥에 고추장 안 넣어도 매운맛이 나나? 아니요, 안 매워요. 괜히 사람만 금그릇 은그릇 따지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구별이 없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구별이 없어요. 왜 저는 구별이 없느냐? 구별을 할 줄 몰라. 이게 진짜 금인지 금메기를 칠해 놓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가.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뭐냐, 그런 건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용도에 맞느냐. 아니, 간장을 바가지에다 퍼서 상해 놓을 수는 없잖아. 간장은 요만한 데 놔야 되잖아. 아니, 비빔밥을 하는데 간장 종지에다 비빌 수는 없잖아. 그건 한 박에다 비벼야지. 용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양과 질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다르죠. 아유, 벌써 목사님네는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작은아버지가 목사, 3대가 목사라 벌써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많아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아유, 우리 집은요, 겨우 저부터 믿기 시작해갖고요, 우리 집 믿음이 이 모양 이거고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받은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고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나의 차이일 뿐 하나님이 주신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미 완성된 것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받았고 온전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그러죠. 아유, 믿음이 자라나? 어우, 믿음이 뭐 옛날하고 난 믿음이 많이 변했어. 아니요. 믿음은 변하는 것도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변해가는 거고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은 충만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성도는 그 받은 바 은혜와 믿음을 알아가며 구현해가며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이 참 오해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자, 오늘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자꾸 분별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 왜 자꾸 등장하느냐?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된 걸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것이야, 감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가 달라졌대? 뭐가 새로워졌대? 예, 뭐가 새로워졌는가, 뭐가 달라졌는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워졌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삶의 조건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오직 하나,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기준과 척도와 원리와 가치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원리를 따르던 자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가치가 새로워졌고 기준이 새로워졌고 표준이 새로워졌고 척도가 새로워졌고 원리가 새로워졌고 방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변화. 외형의 조건적 상황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기준과 원리의 변화. 그래서 2절의 강조점도 분별하라 였습니다. 왜? 이전에 죄에 있었을 때는 죄적으로만 생각해서 분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것과 새로운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분별해내라. 오늘도 마찬가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왜? 이제 달라진 사람이니까 달라진 기준으로, 달라진 원리로, 달라진 표대로, 달라진 척도로. 자,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꼭 하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해내고 온전한지 불온전한지를 분별해내고 내 생각이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옳은지 틀린지 선한지 악한지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척도, 표준, 원칙, 정답, 진리 그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맞추어서 맞나 틀리나 옳은가 그런가 선한가 악한가 지혜로운가 미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들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즉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다르게 생각하라. 이전까지는 죄의 기준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논쟁이 생기지 않고 그 척도가 있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고 정답이 있어야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척도가 없으니까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나는 겁니다. 왜? 정답을 모르니까. 지금 바울은 성도를 기준을 가진 자, 정답을 아는 자, 진리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표현 중에 이 분량이라는 말이 참 오해를 만들어내는 번역입니다. 분량 그러면 양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양이 많으냐 적으냐 그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량이라는 말은 기준, 원리, 표준, 규범, 스탠다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척도로, 믿음의 규범으로, 믿음의 원리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 안 했잖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서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빨리냐, 누가 더 많으냐. 그러나 이제 성도는 새로운 기준을 가진 자입니다.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원칙,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생각하라. 항상 분별하라. 항상 지혜롭게 따져봐라. 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척도로, 믿음의 표준으로, 믿음을 스탠다드 삼아서. 그래서 중간에 성도가 마땅히 생각할 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표준을 넘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쉽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편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새로운 것을 더 첨부하고, 하나님의 표준보다 하나님의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겠다라고 난리들을 펴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온전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에 맞추어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지금도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요. 그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요. 그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더 효과적인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아니요. 그 제안할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죄인의 가치만 알고 죄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되어 이전에 죄의 기준과 죄의 방식을 알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믿음의 척도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척도로 분별하시고 믿음의 척도로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